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여서 40년 동안에 평온하게 지냈을 때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으련만 사실 기드온은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고향 땅인 그 오브라에다가 이 에봇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혼돈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기드온은 저 세겜 땅에 첩을 두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 이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낳은 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 기드온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자기의 이복 형제들 이름명을 쳐 죽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7절로 21절의 말씀에서는 그 막내 아들 요담이 간신히 자기 생명을 건지고 난 후에 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요담의 우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담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아주 유명한
요담의 우화, 요담의 비유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살펴보면 7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제들을 이 아비멜렉이 바로 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그 참상의 일을 이제 요담이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자, 여기서 그리심산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심산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심산 건너편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산과 저주하는 산으로 이렇게 하나님 명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담이 목소리를 높여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오늘 우리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행한 일들이 의롭고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멸하게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설적이게도 축복의 산이었던, 모세 때부터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이 산 꼭대기에서 축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화를 자초해서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담이 이러한 구약의 전통을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이 그리심산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우리가 복을 얻기보다는 화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리심산에서 축복했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전통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예비하신 복을,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350여 년들은 이 계속되어지는 그 악순환,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9장 7절로 21절을 통해서 이 요담이 이야기해 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잘 경청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요담이 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돼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에게서는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감람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인데, 내 사명은 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직무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면서 내가 왕 행사를 하면서 왕노릇 하겠느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감람나무가 사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감람나무가 이야기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직무요, 또 내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자,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들이 찾아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참 달고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자, 나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이 사명 다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왕이 되겠다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들이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12절에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와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나에게서 나는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직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내가 우쭐거리면서 왕노릇 하겠느냐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각각의 나무들은 기드온의 죽임당한 아들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쳐 죽인 그 기드온의 아들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내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거다. 기드온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은 바로 이렇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어찌 우리가 너희들의 위에 우쭐거리면서 왕노릇 하겠느냐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공통점 하나는 어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어찌 우리가 버리고 가서 그저 나무들 위에 왕노릇 하겠다고 우쭐거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내실 때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은 다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피조된 우리 인생들에게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게는 그 기름이 목적이고 무화과나무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목적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포도 열매로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을 영화롭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각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엉뚱한 것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겠는가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오직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감람 또 무화과 포도나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이 각각의 나무들이 목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모양은 다 각각 다르지만 오직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어찌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내가 어찌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까? 이 목적을 마음 가운데 항상 두면서 그 외의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나의 삶의 목적을 잘 달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자,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시나무에 뭔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저 앙상한 가시, 그 뾰족한 가시로 그 주변을 찌를 뿐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아주 교만스럽게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와서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 내가 기꺼이 왕이 되주마.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피하기는커녕 그 그늘로 찾아갔다가는 그늘도 없으려니와 가시에게 찔릴 수밖에 없는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겁박에 가까운 그런 위협적인 말로 이 나무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담이 지금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고향 출신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결코 덕도 없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품성도 되지 못하고 실력도 되지 못하고 그런 가시나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스스로 자초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왕이 되었으니 이것이 결국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너희들을 다 살라버리고 말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에서 요담은 이 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내 아버지 기드온, 바로 그 여룻바알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참 크건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선하게 대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로 내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중간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고 또 진실한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보답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자, 17절 말씀과 18절에서 요담이 다시금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자, 27절 18절에서 요담은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7년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서 저 아비멜렉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69명을 쳐 죽이는 일에 너희가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서 이 19절의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아버지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한 일 바로 아비멜렉과 동조해가지고 내 형제들 69명을 쳐 죽였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참된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멸망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듯이 이렇게 참혹하게 우리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거 그래 이거 잘된 일이다. 또 아비멜렉도 너희들로 말미암아 아마 기쁘게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것이 마땅하지.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었다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이 될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행한 일이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행한 일이 진실하거나 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행한 일들이 올바른 일이 아니고 진실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비멜렉의 그 불에 의해서 너희들이 불사름을 당할 거고, 반대로 너희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고 말 거다. 너희가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불살라 없애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요담이 저주하듯이 2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아비멜렉을 이제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도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악을 드러내서 그들이 서로 대적하고 또 다투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좀 전에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행하는 일이 진실하고 행하는 것마다 의로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가깝게만 보면 안 됩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먼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의롭게 섬기는 사람들의 그 먼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 될 겁니다. 발 앞에 떨어져 있는 그 불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진실하고 의로움으로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 어찌 살아가야 할지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유익하게 하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지 늘 우리 스스로가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참되고 의롭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